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는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얘기는 또 민수기에서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오늘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돌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돌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서지만은 지금 25장까지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약속하고 언약하고 헌법과 세칙을 만들면서 이제 드디어 세칙까지 완료하고 돌판에 세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얘기해야 그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헌금 내는 것과 성막 건립할 때 성소와 지성소와 제일 중요한 법궤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있게 됩니다. 그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등대 만드는 거 그런 이야기가 떡상 만드는 거 그런 이야기가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자세히 보면 성막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인데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오늘 헌금은 지금 뭐 내는 헌금은 이 성막 짓는 헌금은 다시는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는 데는 최초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장원해서 내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헌금은 명령된 겁니다. 만약에 안 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러면 그건 겉보기에는 안 내면 안 되지만 안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안 내면 안 되지만은 외부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안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거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 그런데 명령 소리도 못 듣고 내지도 않으면 그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명령은 들었는데 안 내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명령도 못 듣고 예물만 낸다 이러면 그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내는 거고 강제로 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려면 명령을 들어야 되고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낼 때 누가 받느냐 하면 모세가 받게 됩니다. 무슨 모세가 다 못하니까 이제 형 아론이 이제 받게 되고 그 아들 두 사람이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라 이러는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의 모든 것이지 물건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거 그거 물품 보낼 거 있는데 그거 물품 보내려 하는데 가져오시오 이러면은 입던 옷을 빨래도 안 했는 거 막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쓰레기통이나 이러면서 가져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 호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 불이 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차들이 막 밀려오고 배들이 밀려오는데 열어보니까 쓰레기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분리를 하려면 옷하고 뭐하고 막 라면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막 보내주니까 그걸 분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 힘들어서 아유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게 됐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기쁨으로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건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판별되고 믿음으로 구별되고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왜 모세가 받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리 통치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중보자에게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예, 금과 은과 놋은 무엇이 어떻게 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져와라. 왜냐하면 쓸 일이 많으니까. 놋은 기명 만들고 금은 또 장식하는 거 있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없을 때는 은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4절 읽어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네. 그러니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거기에 보면 그룹을 이 휘장에다가 다 수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나무로 튼튼히 집을 짓고 벽에 흙을 바르지만 이 중동 지방에는 사막 생활을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벽을 흙으로 바르는 이런 그 나중에나 이제 정착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거의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튼튼한 천막을 치는 건 이제 널빤지로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또 천막을 휘장을 치고 하는데 휘장이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이상하면 그다 또 치고 또 치고 하는 옛날에 우리 병풍과 같이 치기만 하면 뭐 아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천인데 결국은 우리 현실에 와가지고는 도배지, 이 포인트 벽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포인트나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수놓을 떡의 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색과 홍색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자색이 자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색깔로 유명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는 색이 자색으로 되어 있었죠. 보라색 말하는 거죠. 그게 그것을 색깔을 드리는 염료는 금보다가 비싸다. 금보다 훨씬 비싸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비단에다가 물 들일 때는 반드시 그 물감을 사용해야 된다. 최고의 작품, 최고의 물건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염소털은 뭐예요? 염소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천막에다가 단열재 역할을 하고 그다음 소음재 역할도 하고 그런 건데 염소털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햇빛과 이런 데에 강하게 돼 있어요. 털이 자체가. 5절 읽어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과 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은 이 다 짓고 특히 지성소 부근에서부터 이쪽으로 성소까지 덮는 그 천장 지붕 말하자면 석가래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천장 지붕을 덮는 건데 그 위에다가 또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까만 해달의 가죽을 덮어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은 기와장 안에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 이거는 안에 석가래 놓고 그 다음에 천장에 흙 바르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건 항상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이사해가지고 다시 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죽으로 사이즈 맞게 만듭니다. 그 만든 건 자세하게 또 나오죠. 조각목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쪽 나라에서는 시딤 나무라고 하는데 뭐 시딤이 굴림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있을 때 그걸 시딤 골짜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만들 때는 꼭 아카시아로 해야 되고 그 위에 나무 세우는 거 지성소 만들 때 세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조각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어디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돌 위에 또 나무 하나 놓고 돌 위에 놓고 이러면 이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쿠션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나무 때문에 잘 안 무너지고 또 그 틈새를 잘 메꿔주고 이래서 나무 하나 놓고 돌 얹고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류는 이 등대에다가 불을 켜는데 이 성막에는 등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7촛대가 있는 그 등대가 하나만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 옆에 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등대를 많이 놓게 되는데 그 등대에 불 붙는 거 지금 석유등잔 우리가 옛날에 썼는데 그 석유에 해당되는 거죠. 불을 켜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를 적당하게 이제 조제를 하면은 등유로 쓰기도 하고 관유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올리브 산지에 가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올리브가 등급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5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올리브유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약으로 쓰는 게 있고 요리에 쓰는 게 있고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올리브 이 감람유가 그렇게 많은데 발사믹 식초도 거기서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기름인데 그 기름 이 관유는 불에다 담아 가지고 머리에다 부으면은 이제 그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붓는 관유 그리고 또 등유와 등유에는 향료가 들어가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등유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관유에는 향료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유향과 뭐 몰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제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향료가 이제 헌물의 대상이 되고 또 분향할 향 이건 향로 위에다가 이제 그 유향을 올려가지고 연기도 나야 되고 냄새도 좋아야 되고 분향할 향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울릉도 향, 울향이 가장 좋다 이래가지고 이 향을 피울 때는 뭐 조금만 피우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움큼 되는 거를 몇 년을 그 서랍에서 항상 보게 되는데 항상 제사 지낼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분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몇 개만 이렇게 넣어도 냄새가 이렇게 잘 납니다. 그런 향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향나무의 진을 빼가지고 하는 유향 같은 거라든가 또 그 밖에 향을 내는 향재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향할 향은 또 따로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헌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향품 이러면 이제 몰약 같은 것도 향품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 향품이 향료보다 훨씬 비싸겠죠. 재료보다는 제품이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헌물의 대상이다. 이걸 꼭 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호마노며 호마노며 애복과 애복과 흉패 흉패 물릴 물리 보석이니라. 보석이니라. 호마노 이러면은 뭐 보석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2개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호마노만 지금 이름을 지어놨는데 호마노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요. 이제 뭐 석영이나 뭐 호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걸 12개를 갖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12줄을 세워 가지고 넣고 에봇 앞에다가 이렇게 거는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뭐를 물어볼 때 거기에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울음과 둘림은 이제 저건데 저기 주사위 같이 생긴 그건데 이거는 이제 이 보석에도 12개의 보석에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 흉패도 그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마노 이러면 보석의 대표를 말하는 거고, 모든 호마노, 이것도 호마노다, 저것도 호마노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보석이다, 보석이다, 이 말을 할 때, 실제로는 호마노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다. 에봇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굉장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통으로 짜져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리끼도록 되어 있는 건데, 단추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드레스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입는 겁니다. 속옷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성경은 그런 거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한다. 니들이 얼마나 멋있게 지금 에봇을 입고 있는지 아니? 내가 무슨 에봇을 입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에봇을 입었다고 본다. 이렇게 할 때, 아, 우리가 존경하게 되죠. 그럼 단순히 그러면 믿기만 하면 존경하게 된다는데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에봇을 입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옷을, 왕복을 입고 막 구슬치기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복을 딱 입었을 때는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호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왕자의 옷이죠. 그러나 뭐 옷을 입는 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다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게 간단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 거할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알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BC 1300년에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처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아, 이게 여기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려고 성경을 써서 가지고 온 것이 우리에게 큰 엄청난 선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인류는 다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은 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모여야 돼요. 성소를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늘 구름이 떠오르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연기 기둥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 했는데, 밤에는 늘 불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밝은 불이 그 구름 사이에 그 연기 속에서 보여줘서 밤에는 불기둥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성소가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멀리 갔다가도 그 기둥을 보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 않는 종교인들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계속해서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건데, 훨씬 뛰어넘는 종교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의 후손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종교인데, 말씀의 종교, 오직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8절 그 말이 그들 중에 거할 처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은 하나님을 그곳에 안치시키는 그런 장소로 삼아라. 내가 거기 가 있겠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세의 설계도, 그걸 말하는 거죠. 설계도
지금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설계도라고 하면 치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치수가 나옵니다. 무릇 내가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건 모세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대로 짓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죠.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말했지?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생각했지? 네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말했지? 네가 믿었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계속 앉아 게임만 하다가 아침에 무슨 뭐 밥에 줄 때를 기다리는데 그거는 네가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해준다 그러면 그 전에 저녁에 얘기하고 메뉴도 얘기하고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미리 다 얘기 안 하고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렵죠, 말하기가. 그냥 안 그래도 죄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눈이 둥그래가지고 제가요 무슨 죄를요? 막 이렇게 할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실제로 지은 죄들이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런데 그게 겁이 안 나요. 왜냐면 안에서 밖에서 옛날에 지금 미래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다 박았다 그러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죄를 짓고도 뭐라 그러면 기죽기죽 웃고 막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놀라운 능력이죠. 그게 두나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짓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이 규빗이라는 거는 이제 왕이 이쪽 발꿈치에서 이쪽 손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75cm라고 해놓고 참 45cm라고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왕의 규빗이 다르고 다 달랐지만 그걸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복잡하게 역사를 공부해야 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규빗으로 그냥 읽든지 안 그러면 45cm로 계산하자 이래가지고 계산해 놓는 게 두 규빗 반이면 114cm 1m 14 1m 14cm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두 규빗 반이면 1m 조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들을 수 있는 궤를 만드는데 가로 세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 반이니까 68cm. 그러면 조금만 힘세면 뭐 그냥 혼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그렇게 되죠. 뭐 혼자 못 드는 게 아니라 혼자 들 수 있죠. 68cm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옆에서 보면 네모나고 옆에서 보면 이쪽 편에서 보면 좀 길쭉하고 이렇게 생기는 궤를 만드는데 이 궤가 아주 90하고 120죠. 예,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요건 계산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 45cm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뭘로 만들으라고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는 잘라 보면은 잘 안 잘립니다. 이 삐뚤삐뚤해지고 똑바로 안 자르고 그러지는데 어떻든지 간에 기술자가 하면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비 반듯하게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카시아 나무가 결이 그러니까 거기다 금을 다 입힙니다. 금을 입히는데 우리는 그걸 도금이라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냥 얇게 금을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면은 이 금이 너무 얇기 때문에 착착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개 붙이면 뒤에는 완전히 금이 돼버려 가지고 또 잘 안 떨어지죠. 이 금이라는 게 참 성질이 신기하고 좀 말 그대로 착착 달라붙는 게 금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은 금을 두르려면은 금을 도금하죠. 도금하면 금이 잘 됩니다. 전기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싸대 이랬는데 11절 읽어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검태를 두르고 그 음, 이, 하여튼 조각목이 나무가 보이면 안 돼. 전부 금으로 이렇게 돌려 쌓여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 묵상을 하면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가장자리에 테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육면체니까 한 면이 지금 일단은 제일 위에 뚜껑은 없다고 하고 이제 옥의 면을 안팎으로 이렇게 싸고 나면 그 가에 테두리를 금으로 이렇게 테를 다시 둘러야 돼. 순금으로 테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6년 전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한 권사님이 이 검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겉에는 턱이 미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테를 이렇게 두르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보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게 6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12년 전인지 모르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마 12년 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죠.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말씀이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읽고 또 눈을 닦아서 읽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빨리 읽으면 잘 모르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통독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긴 문장이에요. 하나하나를 일일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거 또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아쉬움으로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다잡아 먹으면 그거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만나처럼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고무풍선처럼 작게도 크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할 시간이 없으면 또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 6년 뒤에 또 읽어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12절 읽어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달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요 자동차 바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네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에 네 군데에다가 금고리를 붙이는데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부어 만드는 거는 쳐서 만드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쳐서 만드는 거는 비슷하게 일단 틀을 만들어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쳐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치다가 이제 모양이 안 나면 또 불에 달궈 가지고 또 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쳐서 만드는 거고, 부어 만드는 거는 틀이 있어 가지고
액체 상태의 금속을 부으면은 이제 그 틀에 딱 맞게 나올 때 부어 만든다고 그래요. 그 우상을 만들 때 부어 만드는 거, 쳐서 만드는 거, 깎아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쳐서 만드는 게 제일 비싸고 이제 그다음에 부어 만드는 거 제일 싸고 대량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요. 틀만 있으면 그다음에 깎아 만드는 거. 이거 나무는 손으로 일일이 깎아 가지고 만드는데 부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깎아 만드는데 그런 우상들의 종류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금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고리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채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마를 메고 갈 때 가마 채를 잡고 가마는 그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럴 때 그 채를 끼우는 고리가 금고리인데 이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다면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서야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서 바퀴를 옆으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바로 가게 되죠. 채를 끼울 때. 그 모양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두 고리, 저쪽에서 두 고리 이러면 네 군데를 이렇게 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똑같이 모든 재료가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나무가 흔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무는 없어요. 거기 가면 광야에 가면 거의 뭐80% 이상이 다 조각목으로 시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물이 없어도 살고 물이 많아도 견디고 이런 게 이제 조각목인데 그리고 단단하죠. 이게 햇빛에 내리쬐 가지고 급하게 안 자라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으로 이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쌉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며 이 유목민들은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꾸 움직여야 되면 그걸 깨야 되지만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 괴는 성막은 이제 뭐 천막은 없애버리고 이제 그 백향목으로 짓게 되지만은 괴는 그대로 이 괴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를 갖다 놓을 때 그대로 갖다 놓는데 그 굉장히 큰 성전인데도 밖에서 보면 그 지성소 휘장 밖으로 이 채가 보였다 그래요. 채가 보였다고 하는데 채를 길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성전인데 밖에서 보면 채가 안에서 보였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그 채를 양고리에 괴의 끼워서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고 하며 15절 채를 채를 괴의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 예, 그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빼내지 말고 지성소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만약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그걸 그대로 지고 가라. 레위인 중에서 그것을 매는 지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그 65cm, 65cm, 1m 10cm 되는 그 괴 속에다가 하나님 어제 모세가 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그 증거 돌판 그 두 개를 그 안에 넣고 이제 괴 뚜껑을 덮게 되죠. 근데 그 뚜껑에 대해서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 나중에 보면 증거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 들어있었다 그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m 별로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을 다 안 읽고 그림을 그리면 아론의 지팡이는 좀 멋있게 그려야지 이러고 크게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면 좋겠지 이러고 크게 그리면 안 돼요. 만나가
다섯. 이 1인당 몇 호멜? 다섯. 1호멜이잖아요. 한 호멜이잖아요. 호멜이 1인당 하루 식사량이 아니에요. 다섯. 음, 그러니까 그게 2.2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항아리니까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따가 나눌 때 다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항아리 크기, 이 아론의 지팡이 그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세하게 안 읽으니까 어떻게 그리냐 하고 대충 그려서 막 가르치고 이런데 가르친 게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해요. 안 외우면 일일이 읽어야 되는데 참 힘들죠.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뚜껑 만드는 이야기 나옵니다. 17절 읽었죠? 예. 아니요. 읽어봐요. 시작. 손검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요게 이제 그 정거궤 속에 얹는 뚜껑입니다. 요게 크기 맞죠? 2규빗 반하고 1규빗 반이니까. 18절 읽어봅니다. 검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위 두 끝에 끝에 쳐서 만들되. 이게 18절만 읽으면 도대체 모릅니다. 뭔 말인지. 근데 뒤에까지 다 읽고 읽으면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림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거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모양을 만드는데 이 말 자체는 다 틀리지 않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죠. 우선 18절은 금으로 만드는데 그룹 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가 있고 또 수태고지한 천사가 있고 또 예수 수태고지 천사가 또 따로 있고 어, 또 누구죠? 요한의 수태고지 또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도 수태고지를 했는데 그 이름은 천사 이름이 안 나오고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그룹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그 그룹을 만들 때는 뭐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 그룹 둘이 속죄수 두 끝이라 하면 길이가 긴 쪽에 양쪽 끝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쳐서 만들어야 돼. 부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둘만 만들기 때문에 뭐 틀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쳐서 두 개 양쪽 끝에서 아예 뚜껑에다가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양쪽에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는데 양쪽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 반이 있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한 덩어리 전부 다. 한 덩어리인데 모양은 어떠냐 하면 20절 읽어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뚜껑의 제일 가운데가 속죄소라고 해요. 일단 그리고 이 천사는 양쪽 끝에서 날개를 높이 편 다음에 얼굴은 그 속죄소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날개는 양쪽에서 마주 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그룹의 얼굴을 우리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그 가운데 정 가운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 가운데가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해준다, 사해준다 이런 말이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시은좌 안질 좌자인데 은혜를 시행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 거기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이렇게 불덩어리 같이 보여주면서 말씀 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영화를 찍는데, 그거는 아무도 못 보게 되죠.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를 전부 연기로 가득 채워서 앞이 안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피를 뿌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듣고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21절 읽어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궤 속에 넣어라 이 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여러 번 할 겁니다. 그 안에 있었고, 지금 뭐 아론의 쌍랑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얘기할 때는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00년 넘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1300년이라 해봐야 긴 세월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아래 위로 보면은 1300년은 뭐 그 긴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 이야기일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게 줄 이랬으니까 십계명 돌판을 주리라 이랬고 아직 주지 않았다 이 말을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 속죄소에 하나님 앉아서 뭐 합니까? 이러면은 죄를 속하는 거, 죄를 사하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이 속죄소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어디가 속죄소다? 성경 말씀이 이 속죄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사함을 알게 돼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속죄소 앞에 가야 그 소리를 듣지, 안 가고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너가 내가 되지만은, 밖에 가 있으면 네 죄를 사하노라가 그건 3인칭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누가 읽어주가지도 안 되고 자기가 읽어야 돼요. 물론 통독할 때 읽어주는 그거는 뭐 상관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딴 데 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뭐 읽어주는 것보다 자기가 읽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빠뜨리거나 미처 못 알아듣는 거하고 읽어주는 속도하고 이해하는 속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는 속도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같으면 그건 묵상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읽어야 되고, 정 안 되면 읽어주는 거를 듣는 거지만 그런 방식은 좋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읽는 게 더 좋다. 그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죄를 속하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는지 알고 죄가 속해졌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종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겁니다. 뭐 이쁜 옷을 바치기도 하고, 또 뭐 맛이 없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 모양만 좋은 걸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데, 종교는 그럴지 몰라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마음에 있는 거, 내가 아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신앙이죠. 믿음이죠.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금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고 또 헌금을 못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고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죄가 속하여졌고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